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 이렇게 말하고, 20% 이상이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만 지나면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쇄분들이 많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 연령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 지금 사람들은 이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되어진 시대에 이제 잘 이게 반짝반짝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뭐 지금 하는 사람들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빨리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제 미처 우리 의식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아주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란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도 당연한 우리 인간 도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기서 오는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못지않은 빠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스리게 되니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팍스 로마나 이 식민지 문화, 로마의 개방적인 문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기존의 전통 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런 시대에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가정, 이것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은 바울은 그 6장을 통해서 바울은 부모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십계명은 두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제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되었는데요. 두 돌판. 첫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첫 돌판에 새겨진 거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6계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째 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째 계명이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양적인 행복은 장수이고요, 질적인 행복은 잘되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것이 당연한 자연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옳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 속에다가 그 자식들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을 심어줬다. 하나님이 자식을 보호하는 본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그 부모가 무슨 말 하든지 자녀들에게 유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여기에 사용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흔히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을 교훈하면서 내 말 들어, 내 말 잘 들어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씀에는 언제나 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상식적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으로 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그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어미는 또한 새끼들이 걷고 뛰고 날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또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어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새끼들이 이 어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서 생존의 법칙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따르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캠플러의 글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가 살던 도시는 아주 복잡한 한복판에 그가 살았고, 또 이 횡단도로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늘 옆집에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고 이 토니하고 함께 학교에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나가 옆에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게 느낀 거예요, 이 어린 남자아이가.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누나에게 줄 용돈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꾸 조르니까 결국 어머니가 허락을 해서 그는 이제 자기 또래 아이들을 잡지 않고 혼자 일찍 학교를 가고 등교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생활을 했는지, 나 혼자 학교에 가고 나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 이 토니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띠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그때 혼자 학교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에 너는 용돈도 챙기고 그리고 자존심을 세워서 주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너가 학교에 갈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너를 따라다녔단다. 너가 학교에 귀가할 시간이 되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 있다가 너를 따라서 집에 왔단다. 혹시나 너가 이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해서 그랬단다. 그런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멀리 떨어져 사는데 부모의 마음은 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립습니다. 그런데 운전해서 먼 길을 온다고 할 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오지 말아라. 안 와도 된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전화해서 어디쯤 오고 있냐 하고 묻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5계명을 재해석하면서
부모 공경, 이 자연 법칙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 명령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그 효도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가 기분 좋아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없이 우리가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할 때에 이 효도는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계명에는 없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부연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에서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을 잘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가 예수고 힘쓴다고 잘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 그러면 못된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장수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대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는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통로인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부모를 허락해 주시고, 누가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어머니를 택해서 이 아버지를 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 이 가정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명의 통로인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에 대한 복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내 부모를, 내 생명을 주신 이 부모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축복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행복의 질과 양이 부모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자연 법칙으로서의 순종과 하나님의 법칙으로서의 공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계명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을 마지못해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경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 무게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들과 여러분 부모님과 누구에게 무게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혹시 그 강아지하고 부모님하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십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강아지한테 돈을 많이 쓰십니까? 부모님께 돈을 많이 쓰십니까? 내 육신의 안락함, 내 편안함과 부모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게를 부모님께 두라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삶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서 효도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운하고 아쉬울 때가 많이 있죠.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도요 부모 노릇 처음 하는 것입니다. 뭐 2번 배운 거 아니고요. 다 처음 부모 노릇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전한 부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였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자였고요. 종교적으로 아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히 성경에 보면 저는 그 말씀 보면 얼마나 부럽고 늘 참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는 사무엘이 했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말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무엘도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위대했던 사무엘과 그의 자식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좋아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아버지로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한다고 사울왕이 잘못 가니까 그거 바로 잡으려고, 이웃 나라가 침략이 오니까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느라고 밤을 새서 하나님께 엎드렸어. 집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길, 이 아버지의 삶을 자식들이 따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보니까 너무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그를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들어보면 너무 술을 많이 잡수시고 가정은 아주 팽개치고, 또 어머니도 보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지금 뭐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도 지금도 마음에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는 골라서 공경해라, 골라서 이해가 되면 효도해라 말씀하지 않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윤리 수준을 넘어서 자식이라면 그 마음으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가 예배에 부른 그 말씀 속에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구별되라, 좀 달라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너희는 거룩하라. 뭐 부모 섬기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르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잘해주고 또 세상에 오늘 내가 어떤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런 걸 따라서 효도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여기저기 인간적인 어떤 상황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라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도는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지나놓고 보니까 유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백행의 근본이 효라고 그랬습니다. 100가지 행동,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도, 거기서부터 출발한, 지켜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이야기,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조 대왕 때죠. 정조, 그때 전해오는 이야기로, 들리는 이야기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정조 대왕이 그 화성 그 어머니 섬기는 마음으로 행차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차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당시에는 구경할 것이 없으니까 왕이 행차한다고 할 때 이건 굉장한 구경거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고을에 어떤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시는데 거동을 못 하시는데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그걸 알고는 어머니를 업고는 수십 리길을 걸어서 왕이 행차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다 그거 보니까 어머니를 업고 보는데 그 왕이 보고는 마치 눈에 띄어서 감동이 되어가지고 불러라. 어찌 된 거냐? 어머님이 상감마마 행차하신 것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는 후한 상을 베풀어라. 그래서 아주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 고을에 아주 불효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효자식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상급이 탐이 난 거예요. 상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는 아파서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들쳐업고 왕이 행차하는 데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보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고, 효도했다고 상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다 들고 있나, 아니 저런 불효자식이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온 저 불효자식을 무슨 상을 줍니까? 저놈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귀한 일이다 하면서 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야 합니까? 부모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첫 번째 인간으로서 그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바른 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십시오. 또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부모와 왜곡된 관계,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상처가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혹시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면 직접 대면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안 계신다고 해도 돌아가셨는데 서운한 것, 아픈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푸십시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요,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모지만은, 그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와 화해하실 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 주신 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제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부모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따뜻한 책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이철환 씨의 연탄길에 보면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현태라는 아들을,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뭉치 아들입니다.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절도를 하고 훔치고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이 아들, 이제 옆에서 누가 봐도 뭐 틀림없이 교도소 가게 될 그런 유태로운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충격요법을 쓰는데요, 아들이 교도소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면회를 왔는데요. 이때 면회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참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우리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얘야, 너희 아버지는 절대로 이런 데 오실 분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정말이다. 너희 아버지는 그런 훔치고 이런 거 하실 분이 아니란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너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너 젊은 인생, 너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느냐.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려고 너 젊은 시절 거기서 다 보낼까 봐서 너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너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너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현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 먹고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인생길을 걷는데,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그런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불, 먼 불빛, 아버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인류들의 모든 창조자이신 영원하신 아버지 말입니다. 그분 또한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분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둠 속에 들어와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끝내는 그리치고야 말 우리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셨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불빛이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들입니다. 계획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알게 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기뻐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진격 앞으로 하면은 가면 죽는데요, 가면 망하는데요. 그래도 명령이니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명령은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